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라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거룩한 자리, 구원의 자리,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주의 은혜 다 헤아릴 수 있으며 그 은혜 다 보답할 수 있으리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사랑 노래하며 주의 성호 높이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시비와 원망과 다툼과 분쟁과 죄악들을 다 씻겨 정결케 하시며 순전하고 간절하며 기대가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연락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삼키세. 교독문 8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리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막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김봉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악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닮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사망과 질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바라옵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복과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열람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헌신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 하반
상반절까지 신약성경 91쪽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사오니 그 말씀 우리 심령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불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기쁨 충만케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우리의 인도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도록 이 세상 살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찬식은 다음 기회로, 곧 백신이 나왔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로 아쉽지만 또 미뤄야 되겠습니다. 세례식은 또 2부에 가지니까 세례 받은 사람 축하하고 또 세례 받으신 여러분도 축하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게. 큰 은혜 받읍시다.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말하지요. 십자가에 주님이 몸을 찢어 피를 쏟아 그의 신부인 교회를 만든 것이 마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뜯어 하와를 만든 것 같이 그렇게 상징적이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아, 옆구리에서 피를 쏟아 그의 신부인 교회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지만 땅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공동체요. 곧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의 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늘의 문이라. 그러면 교회를 무엇 때문에 왜 나옵니까? 간단합니다. 천국 가려고 나온 겁니다. 살려고 나오는 겁니다. 구원 얻고자 나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1차적인 것이고 다른 것은 다 2차적인 거예요. 교회를 왜 나와요?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이 심장마비가 갑자기 와서 심장이 덜커덕 멈췄어. 그러면 심장 마사지를 시작해야 돼. 무슨 노래를 틀어야 된다고요? 아기상어, 아기상어, 두두두 이렇게 팍팍팍 눌러야 돼. 그러면 누르다 보면 갈비뼈가 으스러져. 갈비뼈 으스러지니까 으스러지지 않도록 살살 누르자. 아기상어. 그래봐야
눌러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금가루를 뿌린들 그 갈비뼈에다가 뭘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린들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잖아요. 죽은 후에는 아무 쓸모 없어. 소용없어. 교회는 살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자리요 하늘의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지체가 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왜 나온지를 모르면 시비가 많고 시험도 많고 불평도 많고 문제가 많아집니다. 병원에 가서 아이고 간호사들이 왜 안 이쁘냐? 의사의 가운이 촌스럽냐? 무슨 소용이 있어? 병원은 사람 살리면 되는 거고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면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왜 우리가 교회에 가는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제공한 메뉴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직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구원이고 나만이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 다 막아버렸어. 그래서 길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원래 없어.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착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살고 나쁜 사람도 예수 믿어야 살고 그랬더니 아니 나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삽니까? 50보 100보요. 도토리 키재기요. 도찐개찐이요. 거기서 거기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우리 속에 착하면 또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남자도 예수 믿어야 살고 여자도 예수 믿어야 살고 대통령도 예수 믿어야 살고 거지도 예수 믿어야 살고 잘난 사람 높은 사람 지고와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제가 그랬더니 스님도 예수 믿어야 살고 신부님도 예수 믿어야 살고 목사님도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스님이 목탁 두드려서 부처님 믿고 극락 가는 거지. 그런 거 없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사막에 목마른 사람이 셋이 있어. 기독교인, 이슬람교인, 불교인. 그러면 사막에 목말라 물이 없어 죽어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이슬람이니까 모래에서 살았으니까 모래 먹으면 살아요? 불교는 뭘 먹어요? 돌 먹으면 살아요? 아니요. 기독교인도 물 마셔야 살고 불교인도 물 마셔야 살고 이슬람 교인도 물 마셔야 살아. 예수는 우리에게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존재예요.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어야 살고 불교인들도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구원일 뿐이요.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천하의 다른 이름을 구원으로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지 구원 받은 건지 압니까? 그래서 증거가 둘이 있는데 내적 증거, 외적 증거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내적 증거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어지게 하고 구원받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증거를, 주관적 증거를 내적 증거라. 그런데 자기 내 속에서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주님 사랑하게 되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내적 증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외적 증거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난 내적 증거를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영접했노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노라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걸 세례식이라 그래. 그걸 외적 증거,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교회의 한 지체요 천국 백성이 되었노라고. 내적 증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공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걸 외적 증거.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은 누구에게요?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결혼식 가면 큰 소리로 하세요. 그러면 재미로 그런 줄 알아. 내가 이 사람의 아내가 되었노라.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 함께 인생을 살겠노라.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선서하는 거예요. 선서는 나하고 그대하고 하면 새끼손가락 걸고 골방에서 하면 그만이지. 공표. 세례는 뭐냐? 그래서 아멘은 들어야 아멘이고, 아멘은 그냥 결단일 뿐이에요. 속에 그래. 그래서 아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옆 사람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적 증거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고 교회의 한 회원이 되도록 교회가 그의 신앙을 돌보고 그의 신앙을 알아봐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어디다 받은지 잘 모르지만 화장실에 가서 항상 볼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걸 보도록 하려고 그랬는지 할례를 행했어. 우리도 항상 세례받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사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공생애라는 건 알죠. 사생애, 공생애. 사생애는 자기를 위해 살아왔던 삶이고,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인생을 새로운 기점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였습니다. 세례.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세례받은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두 쪽으로 나눌 때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 위에 하나님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가 비록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가정을 꾸리고 살지만 그러나 삶의 목적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성도나 똑같은 거요.
살아도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서 첫 번째 하늘 문이 열렸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세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이 세 가지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이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여기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이 여기 나타났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늘 소용없어. 하늘이 열리든 하늘이 안 열리든 상관없이 땅만 보고 땅의 것을 먹고 땅을 추구하며 땅에 살다가 땅에 죽는 것이 땅땅거리며 사는 걸 출세라고 하는 땅의 사람이 있고, 하늘이 열려야 사는 하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하늘이 열려야 돼요. 누가? 성도들. 개천절이 뭡니까? 개천절. 건국일, 나라가 시작되는 일, 그걸 개천절이라 그러는데 개천절은 하늘이 열렸다는 또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시작도 하늘이요 끝도 하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도 시작이 하늘이요 끝도 하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은 무슨 땅이냐?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물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비가 내리면 싹 스며들어. 그러면 농사 지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 땅을 보면 안 돼. 땅에 물이 없어. 스며들어. 그런데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비와 장마비와 소낙비와 이 모든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제일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보고 농사 짓는다? 하늘 보고 농사 짓는다. 하늘 보고 자식 키운다. 하늘 보고 사업한다. 하늘 보고 인생을 산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다. 시작이 하늘이면 끝도 하늘이어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이 닫히면 큰일 나. 압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등 돌리고 바알을 쫓아갔어요. 바알이 부자 만들어준다, 바알이 이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을 닫히심에 하늘을 닫아버렸어. 그랬더니 그들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먹어도 먹지 않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삶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뭐냐?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하늘은 여기서 하늘이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러죠. 하늘의 나라, 그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요. 하늘이 열렸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었다. 구원을 열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축복하였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영적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열려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늘이 열려야, 영적 세계가 열려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 일 해봐라, 와서 데리고 온들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면은 얼마나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시비가 나오고 하느니 못하느니 짜증 나오겠어요. 그러나 하늘이 열려 하늘을 본 사람은, 그 영광과 보화를 본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야 돼. 열려야 충성할 수 있고, 열려야 따라갈 수 있고, 열려야 열심히 불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이 이렇게 열려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랬대요. 하늘이 열리지 않을 때는 얼마나 열심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율법에 능통한 자요, 가말리엘의 문화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라, 개나 소나 받아주는 게 아니야. 대단한 사람들만 그 문화에 받아줘. 뿐만 아니라 율법에 흠없는 자요, 헬라 철학을 두루 섭렵하여 그 시대 중에 천재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꼭 가지는 자부심, 고집, 주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나는 배울 만큼 배우고 아는 것만큼 알고, 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 아닌 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저쪽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막 서로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사람들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니 바울이 저것들 안 되겠다. 내가 아는 지식과 달라. 내가 아는 지식과 다른 건 다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들을 없애야 돼. 핍박하고 잔멸하기로 작정하고 핍박하는 앞잡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이 선생님의 생각 속에는 지금 무슨 개소리야 저것들, 좀 무식한 놈들. 그래서 무식한 놈들한테는 몽댕이가 약이다 그러고 핍박을 하려고 멀리 외국까지 다마스커스까지 간다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하늘 문이 열렸어. 여태껏 이 세상 자랑, 자기 똑똑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하늘 문이 열렸어. 그 앞에 어찌 꼬꾸라지지 않겠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 주님을 만나서 그에게 사로잡혔어. 그러니까 뒤돌아설 수 없어. 거절할 수도 없어요. 부인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보았는데, 내가 만났는데, 내가 체험하고 내가 들었는데, 그보다 더 뭘? 바울이 앞에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그때야 너무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의 생명 걸고 인생 걸고 청춘을 걸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만을 증거하다, 그분을 증거하고 증거하다 그 안에 죽으리라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예배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능력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보고 좀 알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바울 사도가 본 하늘 문이 열리고 본 그 영광과 그들이 장차 천국에서 얻을 기업,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도 몰라 바울 자기가 깨달고 보고 체험한 것 그거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막 난리를 해도 그거요 양이 안 차. 왜? 잘 못 보니까. 그래서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차이가 거기 난 거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여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여러분이 다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 보여주시고 그 보화를 보여주시면 세상의 보화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버리는 일이 없어요. 왜? 그 영광과 구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헤아릴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컸으면 그렇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그냥 다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을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어. 춥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날 밤 자고 있는데 하늘 문이 열렸어. 사닥다리가 거기 자기 돌베개와 하늘을 연결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어.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 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집에서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여기도 계시는 줄만 알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늘 문이 열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됐어. 그래서 그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1장에 보니까 해때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는데 거기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어. 포로의 땅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셨어. 선지자가 되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했어. 그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 세례를 받으실 분,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태로,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요,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의 성품의 온유한 성품처럼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배의 선장님은 내가 되지 말고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열길 물속은 안다 그래. 열길 물속 몰라. 어디가 암초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바로 가는지, 어디로 갈지 모르고 평양 가면 큰일 나. 그러잖아요. 주님이 핸들을 잡으시고 시동을 걸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성령에 붙들려서 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참 이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 성령에 붙들려 이래서 모세도 성령에 붙들리고 여호수아도 성령에 붙들리고 기드온도 성령에 붙들리고 사무엘도 성령에 붙들리고 다윗도 성령에 붙들리고 예수님도 성령에 붙들려 이랬으니 무슨 말을 더하리요. 우리도 성령에 붙들려야 주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 지치고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켰냐. 내 힘으로 하면 그래.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은요 지치지 않아. 에너자이죠. 뭐 배터리가요 어느 거 하는데 이거 막 다름질하더라. 근데 그걸 보면서 성령님이 저렇게 우리 안에 일하셔야지. 배터리가 꺼지면은 사랑도 못해. 그래서 사랑의 배터리라고 그러죠. 하여튼 잊어주세요. 왜 성령이 충만해야 할까? 뭐 여러 가지 다 지치지 않도록. 또 하나는 성령으로 봐야 바로 보입니다. 늘 이 말씀을 하죠. 성령으로 보아야 된다. 성령으로 보아야 진리가 보이고 모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10대들 이야기를 하는데 10대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10대들 너무 무서워요. 애들 잡아다 돈 뺏고 두들겨 패고 담뱃불로 지지고 그리고 성폭행하고 두들겨 팼다가 놔놓고 죽이고 손가락도 자르고 그걸 또 촬영을 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 저희들끼리 키득키득 웃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웃을 일이요. 그러니까 웃어야 할 일인지 울어야 할 일인지 겁을 내야 하는지를 도대체 몰라. 이게 제일 문제예요. 알면 그나마 회개도 하고 알면 돌이키도록 할 텐데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자기를 이끌고 가면서도 기뻐하고 키득키득 웃으니 이거 기가 막힌 일이요. 보통 일이 아니요. 그런 애들에게 자기 인생을 핸들을 맡긴다. 이거 얼마나 위험천만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교육 무슨 인권 선언이니 어린이 인권 무슨 하여튼 애들이 행복해졌는데 행복한 게 뭐냐. 성교육 시켜서 콘돔 나눠주는 게 뭐 애들 행복하는 거. 이 어른도 같이 미쳤어. 그래서요 애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른들은 더해. 어른들은 망할 짓, 방탕한 짓, 더러운 짓, 불의한 짓 그걸 즐기며 자랑하는 것이 이 세상 문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른들 하는 걸 아이들이 배운 거예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깨달음이 없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같아서 그들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을 수 없는 역겨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음 없어. 죽을 짓 살 짓 모르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즐기면서 휘바람 불면서 그걸 가지 않습니까? 그게 독인지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아야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지 못하는 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자기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기의 미래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즐기면 그만이다. 인생을 자기가 정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배짱 좋게
살아가는 것 보면은 기가 막힐 따름이.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자는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따를 수밖에 없고 주님 충성할 수밖에 없는 신령한 지식이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안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도 우리가 그걸 이길 힘이 없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신령하게 주님 기쁨이 돼야 한다. 그거 우리가 다 모른 바가 아닌데 안다고 됩니까? 안다고 되면 애들도요. 우리 모두가 하여튼 지금 이게 아니고 거의 천사가 거의 요 밑에서 날개가 날려고 근질근질 할 정도로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망한다. 육신으로 살면, 깨달음이 없이 살면, 세상 따라 살면 죽는다. 그러나 성령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그래서요, 내게 나를 이길 힘이 내가 없어. 그래서 나를 이길 힘은 나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예수님처럼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나라 갈 수 있고 이것이 죽을 일인지 살 일인지 분별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주님의 일에 주님 섬기는 일에 천국 가는 일에 나태해지고 시들해지고 흥미를 잃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 십자가 지고 그 길 따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뭐라고 들렸습니까?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여기서 너는 그랬어. 이후에 변화산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이는 예수님은 여기는 예수님께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이고 기쁨을 받는 아들이.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다 받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안 되고 근심되는 자녀들이 많아. 여기서는 하나도 없는데 옆 교회는 99%가 옆 교회라 그랬죠. 저 멀리 있는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는 99%가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못 돼. 근심, 걱정.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증거가 음성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24시간 항상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성부와 성자께서는 늘 사랑으로 교제하고 계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다. 오늘 하나님 음성 듣고 계십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하늘의 스피커에서 한 번도 안 들렸는데 저기 성곡동 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그거 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그
부녀회장이 알려드립니다. 그거나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못 들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음성으로도 들리고 환상으로 들리고 감동으로도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게 양이요. 그러지 안 들리면 뭐요? 산양이요. 주인 없는 양, 야생양.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은혜가 옵니까? 깨달아집니까? 안 와요.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감동이 와. 눈물도 나.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깨달음도 와. 그게 누가 주신 걸까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소리가 안 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울려 퍼지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이제는 어떤 이들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들려지기다. 시작이 거기입니다. 이제 그 파장이 더 크고 더 확실하게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그렇게 들을 때도 있지만 작게 미세하게 들릴 때도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도 주의 음성이 없고 바람 가운데도 없고 지진 가운데도 없고 우리가 늘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서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니 거기 없어.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세미한 음성. 여러분 장마비와 소낙비만 기다리지 마세요. 10불에 놓고 소낙비 3시간 내리면 싹 흘려가 버려. 그럴 때는 이슬비가 필요한 거예요. 잔잔한 이슬비.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어린아이들이 가는 빗소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음성은요 스피커처럼 들려야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슬비 속에서도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구름 속에서도 주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오는 게 주의 음성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마음만 열면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안 들린 건 왜 안 들리냐? 전자제품 드라이를 오래 썼더니요 붙었다 뺐다 붙었다 뺐다. 우리 집 드라이가 지금 그래. 어쩌면 윙 하다가 붙었다 뺐다. 열이 딱 식히면 또 윙 하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연결점이요. 우리 마음이 양심이 연결체인데 여기가 먼지가 끼고 때가 끼고 세상 욕심이 끼고 탐욕이 들어오고 별의별 게 다 들어오니까 주의 감동이 차단돼 버렸어. 주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마음 상태가 돼버렸어. 물도 잔잔해야 달이 뜰 때 그 달이 비치고 산이 비치고 산하가 비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좀 고요하고 맑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풍파로 요동치고 어지럽고 무슨 음성이 언제 지금 들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어. 감동이 사라져 버렸어. 이 정보의 홍수 시대 수많은 강의, 세상살이에 필요한
지식들, 화제들 온통 가득합니다. 드려야 할 것 많고 배워야 할 것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빠서 세상 쫓기에 바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여기 안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다 보면 다 알아. 손 들어봐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분주한지 그 다음 스케줄을 잡고 있어. 지금 몸이 이미 거기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쫓겨 삽니다. 이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묵상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이 한 시간을 구별하지 못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고 흔들리고 세상의 풍파에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잠시 묵상하고 주님을 향한 잔잔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여유가 없어져 버렸어.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생겨도 그 여유가 없어. 이 세상이 그렇게 바쁘게 돌아갑니다. 우리의 선배들은요, 얼마나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었어. 그런데요, 주일날 되면 모시요 풀맥에서 그 숯불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방망이질 해가지고 단추 달아서 흰 고무신 깨끗이 닦아가지고 빨간 성경책 들고 돈도 요만한 돈 대리비로 다 데려가지고 공에 넣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 그 말씀 설교는 아마 옛날 목사님 설교는 다 은혜로웠겠지만 그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해서, 그런데 그 말씀 듣고 훌쩍 울어.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들어. 그것도 모자라 새벽에 나오고 세상 산마다 기도마다 골골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이 삼천리 강산을 흔들었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음성도 잘 들리고 은혜도 많고 감동도 많고 눈물도 많고 회개도 많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들이 너무나 많았어. 그러나 지금은 간절함도 사모함도 절박함도 기대감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귀가 지금 닫혀져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이나 6장 보니까 그 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마음, 귀 듣는 이 마음이 그냥 온갖 세상으로 찌들러서 내가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가슴도 못 치고 감동도 하지 못하는도다. 누가 저들의 귀에 할례를 하여 내 말을 듣게 할꼬. 하나님의 탄식,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 소리. 그러니까 우리 마음요, 마음 지킵시다. 주의 음성 들려지도록 좀 우리 마음 좀 지켜, 조금만 구별합시다. 조금이라도 주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성도들 믿음 생활 못합니다. 감동이 없으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들려줘야 합니다. 주의 음성 들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예수님에게 하늘 문 열렸다. 우리에게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례받은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다. 그 성령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세례받은 예수님께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음성, 주의 감동이 항상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세례받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감격도 사라지고 하늘문이 닫히고 성령은 메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다 안 들렸다 무디어져 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늘문 열리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 우리 안에 감동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선교회 또 총회 결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결산 새해 축복을 위한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11월 30일부터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한 해도 잘 마무리한 것 기도로 하늘로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것도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또 한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합시다. 조술래 집사님 떡 준비하셨답니다. 잡수시고 집에 가서 잡수십시오. 잡수실 때도 축복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것 많은데 감사를 잃고 살았나이다. 오늘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여 예물로 주께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삶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노라, 함께 하셨노라, 은혜 주셨노라 찬송하며 간증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이곳에 차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이 어려운 시절 저들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항상 앉은 자리, 선 자리 지켜주옵시고 저들을 지켜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울타리쳐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과 행복감이 넘쳐나게 하셔서 두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스라의 자녀들 믿음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세워진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업과 일터와 모든 삶을 축복하사 저들의 수고와 땀방울과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결실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위하여 큰손 되게 하시며 저들의 창고마다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교회 위하여, 이웃 위하여 큰손들 되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며 충성한 손길들이 있나이다. 저들의 수고를 아신 주여 갚으시되 신령한 것도 풍성하고 기름진 것도 넘치게 하사 항상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로 부흥케 하소서. 큰 사명 감당케 하시며 모든 성도들로 뜨겁게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